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1년 3월 1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모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 부르겠습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가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땐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네.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머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
마치 지나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통성으로 잠시 드리겠습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저희의 머리를 숙였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저희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가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늘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오진 않았는지 이 시간 저희들을 돌아다 봅니다. 또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저희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는지, 또한 더 좋은 환경과 여건을 늘 동경하며 살진 않았는지 이 시간 저희를 돌아볼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저희를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욕심과 사람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세상은 점점 피폐되어 가고 있고, 또 전염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희들이 현실에 매인 채 하늘의 것을, 또 영적인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저희의 우둔함을 이 시간도 용서해 주시고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혀끝에 머무는 말뿐이 아닌 삶으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154장 부르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기억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사랑과 권능의 하나님 아버지, 겨울이 지나고 생명의 새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확산되는 중에도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희를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제약이 많지만 저희가 그 세력에 지지 않고 더욱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성장과 성리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에 빠진 나라마다 하나님 아버지 백신 접종과 치료제 상용화를 위한 국제 협력이 잘 이루어지기를 원합나이다. 저희 백성도 적기에 예방과 치료가 잘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고 경제와 사회 모든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웃기는 부활절 예배에서 전국 모든 교회들이 정상적인 예배로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기에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겸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공의와 정직을 행하게 하여 주시고 온 백성이 불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강같이 흐르는 그날을 희망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하신 주님,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저희가 주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과 이름을 세상에 더 높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 청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퉁이돌 교회 온 성도들이 갈보리산 위에 험한 십자가 지신 주님의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며 최후의 성육기까지 주님 십자가 사랑하고 구원의 감격을 깊이 체험하는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해외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왔습니다. 아버지, 그 열악한 가운데서 주께서 그들의 안전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사역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나이다. 이세간 목사님을 통해 강단에서 선포하시는 말씀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말씀과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새로워지고 변화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우리의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는 은총을 내려주옵소서. 크고 작은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오늘 들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6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네,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옥중 서신이라고 그러죠. 오늘 빌립보서 1장의 시작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더 괴롭게 하려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그것을 내가 더 기뻐한다 하는 얘기를 한 바로 다음에 나오는 본문이 오늘 그 본문입니다. 20절 다시 보시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자,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간절한 소망과 삶의 목표를 보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자신을 통해서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의 그 선거 슬로건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Make America Great Again. 그래서 마가라고 그러죠. 첫 글자를 따서 마가 운동을 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겠다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유세를 했었고, 사실 이건 트럼프만의 선거 전략이 아니고 이전에 그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도 똑같은 슬로건을 잡았고요. 심지어 민주당의 클린턴 대통령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겠다 하는 슬로건을 미국 사람들을 움직이는 그 말이죠. 오늘 본문 20절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는 것은 미국 대통령 선거의 슬로건이 Make America Great라면 이 존귀하게 한다는 단어는 Make Christ Great예요. 그리스도를 Great, 위대하게 한다. 그리스도를 높인다. 그리스도를 찬양한다. 그게 오늘 존귀하게 한다는 그 단어의 뜻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는요,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Make myself great예요. 나를 위대하게 하고,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히고, 그걸 위해서 다들 열심히 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우상이 돼서 우리가 셀프 월십, 내가 나를 숭배하게 되고, 나는 자기를 자꾸 긍정적으로 자기를 확대하고 자기를 자꾸 높이는 그런 것이 오늘날의 추세고 인간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뭐냐?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높이겠다.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겠다 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그냥 단지 존귀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의 말을 보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함에 있어서 바울은 자기가 사느냐 죽느냐 보다 더 이것이 앞서는 문제라는 거예요. 즉 자신이 살아있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해진다면 나는 더 살아야 되겠고, 나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해진다면 나는 죽어도 좋다.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바울을 더 괴롭게 하려고 열심히 그 갇힌 동안에 복음을 전하는 소식을 바울이 들었을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이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축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지, 내가 이렇게 못하고 있는데 그들이 막 나를 괴롭게 하려고 복음을 전파돼, 나 좋아, 너무 기뻐. 왜? 그리스도가 자꾸 전파되니까.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면,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그리스도만 위대하게 되면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이게 바울의 마음입니다.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있죠. 세례 요한의 제자가 어느 날 와서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 요단강 건너편에 있던 사람, 즉 선생님께서 증언하시던 그분이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다 그 사람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례를 주기 시작한 것은 세례 요한이에요. 요한이 먼저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를 주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주는 건 요한복음 3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께서 세례를 베푸시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점점점 세례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요한에게 오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예수님에게 세례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오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쫄딱 교인이 주는데 저 옆에 교회가 막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제자들의 말은, 선생님 우리 이제 쫄딱 망했습니다. 안 옵니다, 사람들이.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전에 얘기하지 않았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증언해야 될 자들은 너희들이야. 너희들이 그런 증언을 해야 돼. 신랑의 친구가
신랑의 목소리를 들으면 아 신랑이 오는구나 하는 그 신랑의 목소리를 들으면 크게 기뻐하는 것처럼 나는 이러한 신랑의 친구의 기쁨으로 내가 충만하다. 나 너무 기뻐.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하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세례요한의 위대한 점이에요. 여러분 세례요한의 사명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준비 작업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7절 보면 세례요한은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러 왔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는 것이 그의 사명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대에 좀 이따 이제 주인공이 오를 텐데 그 주인공을 소개하고 곧 무대로 사라지는 역할이 세례요한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손가락이고 예수님을 가르치는 표지판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례요한이 손가락이고 표지판인데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보고 예수님께로 다 갔다면 세례요한은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한 거예요. 만약에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다 몰려있고 예수님에게로 안 가면요. 세례요한은 좋을지 몰라도 세상적으로는 성공인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그는 사명에 실패한 겁니다. 그는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표지판이 서울을 가리키고 있는데 사람들이 서울은 가지 않고 표지판 앞에 몰려있으면 그 표지판은 잘못된 표지판인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내가 능력의 치유의 은사를 베풀고 내가 성령을 막 나를 통해서 성령 역사가 나타나서 사람들이 나만을 바라보고 있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나는 실패한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세례요한만의 문제가 아니고 목회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훌륭한 삶을 살아도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아, 저 사람 훌륭하구나라고 끝나면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나의 훌륭하고 선한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게 해야만 내가 사명을 잘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한 것은 우리인데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게 빛과 소금의 삶이에요. 세상의 빛으로 살면, 세상의 소금으로 살면 사람들은 우리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러므로 세례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으니 이제 남은 일은 무대에서 사라지는 일밖에 없어요. 그의 말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점점 쇠퇴해야만 돼. 내가 망해야만 사명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게 세례요한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자기가 지금 쇠퇴해 가고 있고 자기에게 세례받으러 온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아, 난 사명 제대로 잘했구나. 예수님을 제대로 소개했구나. 자신이 망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표시요,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세례요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나 세례요한이나 모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것, 그리스도가 흥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였고 그들의 기쁨이었고 삶의 보람이요 인생의 의미가 여기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바울과 세례요한의 사명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그런 의미에서 똑같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높아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흐름으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이렇게 정의한다면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높이는 자예요.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는 자예요. 그러나 현실의 그리스도인은 둘로 나눠져요. 한 종류의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높이는 것으로 끝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고 또 한 종류는 자기를 통해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산다는 것은 뭐냐?
성경 보고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나 말씀 보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예배 잘 드려가 아니라 나 참 도덕적이고 선하게 살고 있어가 다가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입니다. 내가 높아지느냐 내가 낮아지느냐는 엄밀하게 말하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높아짐으로 주님이 높아질 수도 있고 내가 낮아짐으로 주님이 높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항상 내가 높아져야만 주님이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 내가 대학 입시에 붙어야만 주님이 높아지고 내가 좋은 회사에 취직해야만 주님이 높아지고 내가 세상적으로 돈 많이 벌고 성공해야만 주님이 높아지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병에 걸림으로 주님이 영광 받을 수도 있어요. 참 인생이 묘한 겁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어떠함이에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느냐가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내가 가난하냐 부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내가 높은 지위에 올랐느냐 못 올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어떠한 일을 통해서라도 그리스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주일날이죠. 오늘 큐티 본문을 제가 이렇게 봤더니 오늘 3월 14일자 큐티를 제가 잠깐 봤더니 마태복음 23장 2절에 이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모세의 자리에 앉았어요. 자기를 높였어요. 자기가 스스로를 높이고 자기가 존귀의 여김을 받고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러면서 아래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요.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자기를 모세 자리에 앉혀놓고 자기를 높이고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하고 자기를 떠받들고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를 인정해 주기를 원한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 모세 자리에 앉습니까? 오늘 우리도 모세 자리에 앉으려고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과 세례요한을 다시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만 존귀해질 수 있다면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 그게 바울의 목표입니다. 세례요한도 예수 그리스도만 흥한다면 자기 망해도 좋아. 난 신랑의 친구의 기쁨이 나에게 충만해.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나도 흥하고 주님도 흥하고 둘 다 잘 윈윈. 나도 축복받고 주님도 영광받고 그게 제일 좋은데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내가 흥하는 것이 필수고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건 선택이야. 그죠? 내가 낮아지고 주님 높아지는 거 주님 그건 안 되죠. 그건 곤란해요. 우리는 우리가 뭔가 손해보는 걸 못 견뎌요. 신앙생활 안에서도. 오늘 이 빌립보서 1장에 나오는 존귀하게 된다는 헬라어 단어가 사도행전에 2번 나왔는데요. 참 의미 있는 곳에 나옵니다. 제일 처음 나오는 곳은요. 사도행전 2장이에요. 오순절 마가야 다락방 사건에서 120명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서로 다른 나라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땅의 나라 방언을 한 거죠. 그랬더니 오순절날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려고 와서 보니까 자기가 살던 나라의 말을 제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 나라 방언으로 하니까 A 나라 방언을 하면 A 나라에서 온 사람이 알아듣고 B 나라 방언을 하면 B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알아듣겠죠. 서로 다른 말들을 지금 서로 알아듣는데 모든 여러 나라 방언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사도행전 2장 11절 우리가 다 우리의 각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방언의 내용이 뭐냐면 그 언어가 무슨 영어로 하든 프랑스어로 하든 똑같은 내용인데 하나님의 큰 일, 이 큰 일이라고 할 때 크다는 것이 오늘 빌립보서 1장에 존귀히 여긴다는 것의 어원이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는요, 오순절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주로 오순절 마게다락방 사건을 알고 있지만 또 하나의 성령 사건이 있어요. 되게 중요한 사건이 사도행전 10장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환상을 서로 보는 가운데 결국 고넬료 집에 가서 설교를 베드로가 하는데 설교를 하던 중에 성령이 그냥 내려오는 거야. 설교 도중에 그들이 방언을 받습니다. 이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그의 친척과 친구들, 참 이탈리아 사람들이에요. 로마의 백부장이니까 이 고넬료, 이방인들입니다. 이때 전체 모였던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을 때 성령학자들이 이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을 이방인의 오순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행전 2장은 유대인들의 오순절 사건이라면 사도행전 10장은 이방인들의 오순절 사건, 성령 받는 사건인데요. 사도행전 10장 44절 이하를 보면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베드로 일행이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아니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줘 하고 놀라니 이는 그들이 방언을 말하며 그다음에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 이 하나님을 높인다는 사도행전 10장의 헬라어 단어가 오늘 빌립보서 1장에 존귀히 여긴다는 단어예요. 자, 결국 이게 무슨 말이에요? 120명이 마게다락방에서 성령 받을 때 방언으로 했던 방언 기도의 내용과 고넬료 집의 사람들이 성령 받아 방언으로 할 때 방언으로 하던 기도의 내용과 그것이 모두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방언으로. 왜 이 두 사건의 방언이 다 똑같은 방언을 했을까? 내용이? 그 내용이 어떻게 이렇게 이 두 개의 성령 사건이 똑같은 얘기를 방언으로 할 수 있을까?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바울이 방언에 대한 방언과 예언 얘기를 하는데요. 방언에 대해서 얘기할 때 두 가지 기도를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4장에서 하나는 영으로 기도하는 기도와 마음으로 하는 기도, 둘을 나눠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방언의 기도는 영의 기도예요. 우리가 그냥 하는 기도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는 일반 보통 기도는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당연히 내가 알죠. 내가 하는 기도니까. 내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내가 알죠. 내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방언 기도를 하면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방언 기도를 해요. 통역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가 나오죠. 또 성경에 통변의 은사를 받은 자가 옆에 있으면 방언으로 기도한 사람의 기도 내용을 우리말로 통변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기도 내용이 알 수 있죠. 방언 기도 내용이. 그러나 통변의 은사를 받은, 통역의 은사가 있는 자가 없으면요, 방언 기도, 방언을 은사로 받은 사람도 자기가 무슨 기도하는지를 몰라요. 영으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본인이 알지만.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 성령 사건 두 군데에서 방언으로 기도했다는 것은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했다는 얘기는 그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내용을 모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바울이 로마서 8장 26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마땅히 내가 해야만 되는 기도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답답하니까 탄식을 하면서 얘가 왜 엉뚱한 기도를 하고 있어 하면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으로 한 영의 기도는 뭐냐면요, 성령과 함께하는 같은
내용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가. 즉 영의 기도는, 방언의 기도는요, 내가 지금 마땅히 해야 될 기도를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2장과 10장에서 그들이 성령 받을 때 방언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했다는 것은, 이것은 영의 기도였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것을 그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기도가 뭐냐?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스도를 존귀 여긴 기도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 보여주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요, 눈에 보이는 세상 중심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파. 그럼 아픈 거 갖고 기도하잖아요.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세상 중심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보이는 것 가지고 기도해요. 마음의 기도는. 또 나 중심으로 기도합니다. 나에게 일하는 일, 내 가족에게 일하는 일, 우리나라를 위해서 나 중심으로 기도해요. 그러나 영의 기도는요, 마음의 기도와 달리 보이지 않는 근본적인 걸 기도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놓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 중심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를 합니다. 이게 영의 기도의 특징이에요. 이게 방언 기도의 유익이에요. 방언 은사를 받은 분들이 방언 기도를 하다가 재미가 없어요. 무슨 내용인지 자기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방언 기도하다 시들시들해져서 방언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방언 기도를 하면요, 내가 정말로 해야 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몰라도 돼요. 하나님이 아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면 되는 거지. 나의 영이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 오케이 하면 되는 거니까 사실은 방언 기도, 저는 그래서 방언 기도를 받기를 그렇게 원했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방언 받으려고 난리, 정말 누구 말 맞다 난리 부르스를 쳤는데 안 주시는 걸 어떡하겠어요. 전 방언을 못 받았어요. 그러나 방언 기도 전 받으면 밤새 기도하고 싶어요. 지금이라도. 정말로 방언 기도는 놀라운 겁니다. 방언을 받은 신자들이 방언 안 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죠. 일반적으로. 그러나 그들이 방언으로 할 때는요, 자기가 마음으로 한 기도를 하지 않아요. 영의 기도는. 예를 들면 마음의 기도는 늘 그래요. 우리 아들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지만 영의 기도를 만약에 방언으로 한다면요, 우리 아들이 믿음의 아들이 되게 해주세요. 아마 이런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믿음이 너무 없어요.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이게 방언을 통한 영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기도를 해야 돼요. 보통 사람은 그렇게 기도 못하죠. 방언을 받은 사람이 다가 아니고 방언을 받아도 통역의 은사까지 있는 사람은 정말로 극히 드물기 때문에 방언하는 사람들조차 방언을 그렇게 열심히 안 한대도요.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의 기도와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사건의 방언의 기도와 오늘 빌립보서 1장에 나오는 바울의 소원이 똑같아요.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스도를 존귀 여기는 거예요. 바울과 같이 신앙이 깊은 사람은요, 특별히 방언 기도 안 하고 마음으로 기도해도 그리스도를 존귀 여기는 기도를 합니다. 신앙이 깊어지면요, 특별히 영의 기도라는 것이 꼭 방언을 안 받아도 정말로 맨정신으로 영의 기도를 하게 돼요. 신앙이 깊어지면.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뭐냐?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다. 바울의 기도가 늘 이런 기도를 실제로 그냥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입으로, 방언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살고 죽는 것보다 중요한 문제가 없잖아요. 다 먹고 살고자 한다. 우리가 그런 말도 많이 해요. 살고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셰익스피어의 햄릿에 나오는 유명한 햄릿의 독백이죠.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다.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이게 중고등학교 때 많이 봤던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사람에게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근데 바울은 살고 죽는 문제보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내가 산다면 내가 살아있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 여겼으면 좋겠고, 내가 죽는다면 죽는 것을 통해서라도 그리스도가 존귀 되기를 나는 원해. 내가 가장 원하는 건 살고 죽는 걸 넘어서는 거야. 그러면서 2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 사는 게 그리스도야. 내가 산다면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면서 사니까 내가 사는 게 그리스도인데, 그 다음 죽는 게 유익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죽는 게 유익이다. 21절 이하를 좀 더 볼까? 23절까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 다음에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참 이 말은 의미 있어요. 바울의 말은 나 살아도 좋은데 나는 죽는 게 더 좋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죽는 게 좋다고 하나요? 오늘 이 세상 떠나서 죽으면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나는 그게 더 좋아. 그 말이에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뭐보다 더 좋아요? 훨씬 더 좋아요? 사는 것보다. 여러분 이런 사람 주변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나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으면 난 더 좋겠어. 그게 난 더 좋아.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살고 죽는 것 사이에 있는데 지금 그 삶과 죽음의 사이에 끼어 있는 내가 차라리 세상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고린도후서 5장 6절 이하에서도요 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자, 몸으로 있을 때는 즉각 주님과 분리돼요 우리가.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본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그 다음 7절이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데 이게 나 싫은 거예요. 주님과 자꾸 따로 있는 게 바울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을 내가 원하는 바다. 사실 이 말은 참 놀라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참 충격적인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 자살하겠다는 거예요? 뭐야? 죽었으면 좋겠대? 근데 우울해가지고 자살하는 거와 차원이 다른 얘기라고 하는 거야. 왜 내가 이 세상 떠났으면 더 좋겠냐 하면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얼마나 좋으면 이렇게 떠나고 싶을까? 여러분, 이렇게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차라리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더 좋아라고 할 만큼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까? 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더 이 세상에서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살기 원하는데 바울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지만 나는 죽는 게 더 좋아. 왜? 죽으면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내가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게 간절히 이 땅에서도 그가 원하는 건 그거인 거예요. 그럼 바울의 말이 공감이 가나요? 아니면 고개를 좌우로 흔들게 됩니까? 근데요, 23절, 24절 다시 보시면요.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24절까지 이제 보는 거예요.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자,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의 최종 선택은요, 최종 결론은 삶과 죽음 사이에서 사는 것을 선택했어요. 근데 왜 사는 것을 선택했느냐? 개똥밭에 굴러도 이생이 좋아서 이 세상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너희를 위해서 내가 살아있는 게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되겠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 21절, 22절도 비슷한 얘기를 했죠. 죽는 것도 유익하지만 21절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겠다.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야. 내가 주를 위해서 하는 사역의 열매를 맺어. 내가 살아있으면. 그러니까 살아있는 게 좋은 것은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사니까
그 일에 열매가 맺는 거, 그게 사는 보람이야. 그래서 내가 사는 걸 택할지 죽은 걸 택할지 헷갈려. 모르겠어. 그게 이제 바울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바울은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제일 좋은 사람인데 사는 것을 택한 이유는 두 가지야. 하나는 자기의 사역, 주를 위한 사역에 열매가 더 많아지는 것. 또 하나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더 좋다.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까요? 여러분, 사는 것과 죽는 것에서 뭘 더 원하세요? 뭐 다 100%라고 좀 봐요. 사는 거 원하죠. 두 번째 질문. 그럼 나는 왜 사는 쪽을 선택하는가? 죽는 것보다 나는 왜 살기를 선택하는가? 거기에 대한 대답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마 이 대답은 다 다를 것 같아요. 왜 사는데? 무슨 의미로 인생을 사는데? 왜 하루하루를 더 살려고 하는데? 라고 물으면 분명히 이유는 있죠. 근데 그 이유가 아마 천차만별이 아닐까. 바울과 똑같은 대답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의 본문에서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 나의 삶에 사는 이유, 그것이 무엇이 돼야만 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내가 더 살아야 될 것이 있고, 내 주변 사람을 위해서 더 살아야 될 것이 있겠죠. 오늘 바울처럼 내 일의 열매,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유익이 되기 때문에. 바울이 삶과 죽음 가운데서 삶을 선택하는 의미, 내가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일이 더 열매를 맺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이 신앙이 더 좋아지고 그들의 여러 가지 문제를 내가 도와줄 수 있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더 유익하리라. 내가 그래서 더 살아야겠다. 그 얘기죠. 얼마 전 저희 고등학교 동기 밴드가 있어요. 카톡방처럼 더 체계화된 게 밴드죠. 두 글이 올라왔는데 제가 참 두 글을 읽고 생각을 했어요. 두 개 인생이 나오는데 먼저 한 친구가, 우리 고등학교 동기 친구가 글을 썼는데 아주 마라톤에 아주 열정이 있고 대단한 친구예요. 마라톤을 그 나이에도 막 풀코스를 뛰는 친구인데 막 산을 타고 글을 하나 올렸어요. 참 착한 친구입니다. 그냥 사는 인생. 그냥 사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친구가 얘기를 했어요. 나는 그냥이라는 말이 참 좋다. 지금껏 살아보니 세상을 그냥 산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렇다고 적당히 대충 사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냥 세월이 흐르고 낮과 밤이 바뀌며 계절 따라 수동하며 살아가는 거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사는 게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닐 것이다. 결국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각기 다른 길을 걸었지만 종국에는 비슷한 여정을 거치며 만나게 될 것이다. 종착역에서 잠시 대기하며 결자 해지하듯 만나게 된다. 과연 어떤 모습이 기대가 될까? 거의 똑같은 형편에 처해질 것이라 생각된다. 물론 질적인 면에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경우도 그냥 무시할 수 있는 차이로 인생의 종국에는 차이가 없는 같은 모습으로 도달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네 보통 사람들이 그냥저냥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까 싶다. 이게 우리 친구의 그래요. 참 사실은 공감도 되고 그렇지. 뭐 스트레스 받고 뭐 이렇게 애쓰고 바둥바둥 살지 않고 그냥 편하게 흐름 따라 그렇게 사는 게 더 행복한 인생이 아니겠는가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이 친구의 글을 제가 분석을 좀 하자면 이 친구는 인생에 특별한 목적이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그래서도 얘기했듯이. 또 인생의 끝이 다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살자는 거예요. 특별히 목적도 없고 인생에 특별히 결국 가면 다 늙고 다 비슷비슷해지는데
스트레스 받지 말고 유유자적하며 살자. 이 전제가 깔려있는 전제는 인생의 목적이었고 사람은 결국은 똑같다. 이 전제를 가지고 이 글이 나온 거예요, 사실. 또 하나의 글이 올라왔는데 저희 고등학교 동창 중에서 사법연수원장 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6년 전 사법연수원장 재직 시절에 새벽에 교통사고로 길을 건너다 숨을 졌습니다. 저 수서에서. 독실한 신앙인이고 정말로 제가 볼 때도 인재였어요, 그 친구는. 그 친구 죽었을 때 그 추모의 글들 이렇게 보면 정말로 후배들, 동료들이 다 존경하고. 근데 그 친구가 6년 전에 죽었는데요. 얼마 전에, 한 달 전인가 그 미방인의 글을 우리 동기 하나가 올렸어요. 그 친구가 죽었을 때 그의 아내가 썼던 글이 있었나 봐요. 그거를 밴드에 올린 글의 내용은 이겁니다. 그 죽은 우리 동기의 부인의 글이죠. 글이 이거예요. 특별히 남편은 평생 법관 제도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가장 옳은 길이 무엇인지 계속 정답을 찾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의 뜻은 달랐습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 일이 일어났고 하나님이 남편을 거두시기에 가장 알맞은 시간에 데려가셨음을 가족 모두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죽기 전날 저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했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비보로 알려졌지만 제 이해의 한계를 넘어 그분의 때에 오직 사랑과 감사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두 글이 참 다르지 않아요? 이 부인의 글과 그냥 사는 인생이라는 글은 참 다릅니다. 부인은 우리 남편이 사람들은 참 비보, 슬픈 사건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남편은 할 일을 다 하고 사명을 다 하고 하나님한테 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인생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 다를 수 있어요. 오늘 빌립보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나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높아지느냐, 그리스도가 존귀해지느냐, 즉 내가 살아서 내 사명을 다함으로 열매를 맺고 내가 살아있으므로 내 주변의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종착지는 다 똑같지 않아요. 엄청난 인생의 종착지는 차이가 납니다. 극단에서 극단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인생에 목적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목적이 없으면 그냥 사는 게 정답입니다. 창조주가 없다면 그냥 사는 게 정답이에요. 뭐 그렇게 아둥바둥, 세상적으로 아둥바둥뿐 아니라 신앙적으로 아둥바둥 살 필요도 없어요. 그냥 물 흘러가듯이, 구름 지나가듯이 그렇게 살면 되죠.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고 우리가 죽어서 갈 곳이 있고 우리 인생에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 이 땅에 보내셨다면 우리의 인생은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은 모두에게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구체적인 사명에서는 다르지만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이 땅에 주신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내가 살아있는데 한 주의 일 하지 않고 열매 맺지 못하고 이웃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면 내가 살아있는 의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아직 살려두셨다는 것은 나를 통해 맺을 열매가 아직 있다는 거고 내가 도울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사느냐 죽느냐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높아지고 위대해지고 존귀 여김을 받고 그분이 영광을 받느냐.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건 그거죠. 나는 내가 살고 죽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나에게 있는가? 키에르케고르라는 유명한 신학자와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 있는 것. 내가 그것을 위해 살면 내가 살아도 좋고 그걸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것이 소명이다. 콜링.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 그걸 위해 살면 나는 죽어도 좋아.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은요. 죽어도 살아도 내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없는 사람은요. 그냥 사는 거예요. 사실.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나?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 오늘 제대로 지금 살고 있는 거야? 내가 오늘 난 이렇게 살아도 될까? 내가 이렇게 살다 주님 앞에 가도 주님이 나를 칭찬하실까?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의 의미와 죽음의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 그게 인생의 정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하루 살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내가 왜 사는가를 다시 되묻고 내가 바르게 살고 있는가? 내가 인생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일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 보시기에 탈선하여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 않은가를 돌이켜보게 하시고 주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심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이 오셨듯이 오늘 우리의 삶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
악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인생을 돌이켜볼 때 물질의 많고 적음이 종이 한 장 차이밖에 안 되는다는 것을 인생을 살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주셔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에 먼저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기간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믿음이 퇴보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이고요. 4월 4일 부활주일 일주일 전은 또 고난주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큐티도 잘 아시겠지만 특별히 이 기간은 우리가 맘먹기 나름인데 뜻깊게 또 새로운 영적인 어떤 그런 시도들을 하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시도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날 우리 장모님 가정이 이사를 하세요. 요 아름마을로 이사 오십니다. 풍림 아파트 쪽으로 단지로 아마 이사하실 텐데 그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 순서 잘 참작하시고 빠짐없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정의정 집사님이 떡을 하셨어요. 다 가실 때 떡을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이 백신이 우리나라에서 맞는 것이 특히 젊은 세대의 통증이 심한 것 같아요. 아주 몸살. 유튜브 보면 젊은 의사들이 맞고 그걸 이렇게 쭉 리뷰해주는 자기에게 나타나는 증세 보면 몸살, 열, 하여튼 산에서 굴러 떨어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나이 든 사람 오히려 덜 힘든데 젊은 30, 40대가 20대가 그 반응이 힘들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부작용 없이 정말 집단 면역에 우리나라 어서 이룰 수 있도록 백신 접종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내년 3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 새로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가 코로나 와중에 오히려 더 성령 충만한 정말 교회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북한 주민들 되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 장을 폐쇄한 이후로 막 일종의 조직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막 군인들 오고 부딪히고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주민들이 자꾸 곳곳에서 그런 작은 소요같이 부딪히는 일이 많이 생기고 힘들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탄자니아 2분과 파키스탄 가신 2분 기도해 주시고 하늘꿈학교 탈북자 아이들과 졸업생도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서순자 권사님 또 우리 남편 되신 분과 2 자녀 가정 기도해 주시고요. 장로님 이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형봉군과 강윤희 선생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잠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시고 도와주셔서 주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아버지 코로나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일 없고 정말 부작용으로 사망하는 사람 없게 하시고 하나님 어서 우리가 평안하게
정말 집단 면역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세계가 하나님 것을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어서 도와주시고, 이 나라의 아버지 차기 대통령 하나님 예비하시고 주여 축복된 지도자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북한 주민들이 고생 가운데 있는 그들을 주여 붙드시고 도우소서. 탄자니아의 2분, 파키스탄의 2분, 그들의 사역과 건강과 주여 모든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아이들을 지켜서 축복하소서. 하나님 우리 권사님 가정, 하나님 우리 명호 선생님, 상문 아버지 상현 주여 그 아이들을 보시고 장로님 가정도 축복하소서. 홍문희 선생, 홍범군 주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기하옵소서.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92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멈출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여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잠시 세상에 삽니다. 지나보면 정말로 짧은 인생인데 그 짧은 인생에 이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려고 아둥바둥대지 말게 하시고 더 멀리 바라보고 다가올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며 사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서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요,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정말로 주님을 높이고 존귀히 여기고 살았다고 하나님 인정받는 우리가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